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매국노이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절대로 잊지 못할 이름이 있으니 바로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은 본래 고종의 최측근이었으나 조선의 국군이 다함을 깨닫고 친일파로 전향하여 을사늑약을 성사시키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가 전향하는 과정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지에 놀라게 되는데요. 그는 원래 조선이 외국과 적극적으로 수교도 맺고 개혁함으로 자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나름 충성스러운 관리였습니다. 한때는 독립협회에 이름을 올리기까지 했던 그였지만 일본 관료들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점차 달라졌습니다. 을사늑약 전후 이완용은 일본 관리들과 비공식적으로 식사 자리를 자주 가졌다고 합니다. 그가 함께 식사를 했던 사람 중에는 초대 조선 총독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일본 관료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완용은 점차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일본과의 완전한 합병이 아닌 조선 왕실을 유지하는 선에서의 보호조약을 생각했지만 일본 관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점차 조국이 아닌 개인의 생존과 정치적인 입지만을 생각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불의한 사람들과 그렇게 자주 식사를 하더니 나중에는 영혼이 타락하여 나라를 팔아넘기는 희대의 악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는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이라도 나와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악인이라면 그 식탁은 나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불의한 일에 동조하게 하는 올무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하찮은 식탁일지라도 좋은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과 함께 나누는 식탁은 내 영혼을 살찌우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선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한 사람과의 교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과연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깨달음을 주고 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는 함께 밥을 먹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식 중 하나였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는 행위는 이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한 배를 탔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결혼을 하기 전 신랑과 신부의 가족이 소위 상견례라는 것을 하며 같이 밥을 먹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이나 어떤 정당이 누군가와 연대를 하거나 합당을 할 때면 꼭 함께 술을 먹는 모습이나 밥을 먹는 모습을 노출시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자는 식탁 교제가 이처럼 무거운 책임감과 결과를 낳는 행위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지혜자는 상대방이 주는 음식 혹은 뇌물을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목에 칼을 들이미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1절 말씀처럼 권력자가 베푸는 호의는 더 가려가면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호의를 베풀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이유가 선한 목적이 아닐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10중 8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목적일 것이니 어떤 호의도 무비판적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런 교훈을 가장 잘 실천한 이들을 꼽으라면 단연 다니엘과 세 친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환관 수업을 받았는데 이때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진수성찬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채식만으로 건강을 유지했죠. 이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왕이 제공하는 식사는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로 만든 음식들이었으며 그것을 먹는 것은 바벨론의 문화와 우상 숭배에 동조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을 먹는다고 우상 숭배에 직접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바벨론의 신에게 복종하고 그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한 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았던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풀무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그들, 사자굴의 위협에서도 불의한 권력자가 내미는 타협의 손을 끝내 거절한 그들을 살리시고
오히려 불의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로 높이셨습니다. 잠언의 이 교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그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성도가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지만 그가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십니다. 종에게 주인은 오직 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밥상에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지겨워하고 다른 주인이 차려놓은 밥상을 탐한다면 그는 본래 주인에게 받았던 모든 기쁨과 혜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계시며 평화와 사랑이라는 밥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 통치에 동의하지 못하여 사단이 주는 욕심과 이기심이라는 상을 탐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밥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탄이 주는 밥상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영혼을 타락시키고 마비시키는 중독적인 독이 숨어 있기에 절대로 그 근처에도 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시다. 과연 우리는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주로 보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듣는 소리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혹시 지나치게 SNS나 사람을 현혹시키는 가짜뉴스와 같은 거짓의 밥상에 매료된 것은 아닌가? 이제 우리 불의한 세력과의 교제를 단호히 끊어내고 영혼을 살찌우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밥상으로 돌아갑시다. 거짓이 아닌 진실과 사랑을 주식으로 삼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주께서 기다리시는 그 복된 식탁으로 돌아가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누구와 어떤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또 나의 주식은 무엇이며 그 양식은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오니 거짓과 욕심의 밥상이 아니라 주님이 차려주신 거룩한 밥상 앞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먹고 마시는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함과 권력의 유혹 앞에서도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영혼을 살찌우는 진리와 사랑의 교제를 기뻐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